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축복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올해 넷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얻자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엘림을 갔는데 그곳은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나무숲이 있는 곳, 나무숲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낙원이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물 때문에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70장로들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70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늑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막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엘림은 오아시스요 낙원이었습니다. 엘림의 샘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엘림의 종려나무들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엘림으로 가는 길은 상징적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축복에 이르는 길이며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엘림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마라의 세계를 잘 통과할 때 영적인 엘림의 세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고 인간의 상한 육신과 심령을 건강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 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해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기적은 이 말씀 하나로 그 의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병든 마라의 세계에서 건강한 엘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에서 많은 교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란 지체할 때도 있고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달려갈 때가 있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쉬고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도 나의 인생이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모습이 순풍이 있을 때도 나의 모습입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하고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말하는 고통의 쓴 자를 대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선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25절 하반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마라에서 쓴 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통쾌한 승리를 맛볼 때뿐만 아니라 쓴 물을 마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사는가? 아닌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너희를 고통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기갈과 인생의 쓴잔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하지만 고배를 마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세상 일이 즐겁고 싸움에서도 승리할 때는 기쁘지만은, 그러나 사흘 길을 걸어갔더니 발견한 물이 지독한 쓴물이면 당장 본색이 드러납니다. 낯빛이 변하여 온갖 원성을 쏟아내요. 그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낯빛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시험이미에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시험에 낙제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마라를 만날 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추한 인생을 드러내며 있는 대로 나의 불신앙을 폭로할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처럼 이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믿음을 얻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앙계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어봤어요. 20세기의 국제 간의 분쟁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 분쟁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닷물로는 마시지도 못하고 농업용으로도 공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단 3%의 민물뿐이랍니다. 그중 70%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2%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물을 70억의 인구가 나눠 마시고 있습니다. 물의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물을 인간 스스로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한 도시에서 이콜라이라 균이라는 물이 오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물의 부족과 오염으로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마라의 세계는 병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 세계인 물이 병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물은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이 썼다는 것은 물이 병들어서 물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만 마라에는 물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병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병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특히 자각 증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느끼잖아요. 어딘가 이상하구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세도 증세가 있습니다. 자꾸 화가 난다든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이 나온다든지 모두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서도 까맣게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스물 앞에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알리는 징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오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물의 오염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수르강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 고통하다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나무가지를 던짐에 쓴물이 달아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흐르는 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이래 인간의 마음은 급속도로 타락하여서 창세기 6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어서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DNA의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DNA 형상에 따라 그의 모습과 특징과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DNA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과 인격은 죄로 인해 형성되어졌습니다. 어두운 성격, 부정적인 성격, 시기와 질투의 성격, 분노하는 성격 등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그만큼 우리 안에 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는 계속 자라납니다. 발을 도둑이 소독된다는 제 속담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점점 양심의 소리가 힘을 잃어갑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죄를 먹고 마셔요. 또한 죄는 전향성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더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말이 많아지더란 말입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족 속의 민족 우월주의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결국 2차 대전을 일으켜 온 세계를 공포의 소리로 몰아넣고 600만 명의 인구를 학살했잖아요. 죄는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물을 내가 마시고 남들에도 주고 마시게 합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런 동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사악해지고 죽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습물이 변해야 단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시기와 질투가 변하고 사랑으로 어두운 성격이 변하여 밝은 성격으로 분노가 변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종교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죄의 쓴물이 놀랍게도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이 단물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의 눈에는 크리스찬을 향해 늘 살기가 등등했고 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 변했어요. 진리 앞에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180도로 변했어요. 그는 늘 기도했고 늘 참았고 늘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칭할 만큼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내 안에 두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움은 참으로 무서운 독소입니다. 미움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행복과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만족도 미움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움에 대해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즉시 물리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괜히 심장이 떨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나중에는 병까지 나서 심히 고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은 땅에 익은 열매의 첫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고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경고했으나 그는 듣지 않고 결국은 동생 돌로 쳐 죽이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쓴물이 흐를 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용서가 되질 않아요. 이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십자가는 미움의 쓴물을 용서의 담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들이 모욕과 절을 받으시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군병들은 그를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박았고 그의 흉포를 제비 뽑아 나눴어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를 품어내며 그를 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미움을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모든 욕을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일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레오날드 그리피스가 쓴 예수 십자가 밑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8년 4월 25일 저녁 펜실버니아 대학의 학생이고 기독클럽의 회장이었던 한 한국 유학생이 기숙사를 나와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에 나오다가 10여 명의 가죽 잠바를 잘 입은 10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유학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쇠파이프와 주먹과 발길질로 때리고 쳐서 시궁창에 처박았어요.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온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아이들이 성인 재판에 회부하도록 이미 결정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유죄 판결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한국에 사는 유학생의 부모님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재판부로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부모와 20여 명의 친척들의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토의한 결과 우리는 미국 정부의 총원하기를 범죄한 아이들을 형사법 안에서 가능한 한 가장 관대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혼이 진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 보내드리오니 이 기금으로 그 아이들이 졸업한 후 신앙적, 사회적, 교육적 또한 직업훈련을 위해 써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의 물이 흐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그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그들을 따라 반드시 세상을 작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같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의 영원한 길을 가는 갈림길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어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영혼은 천사로부터 들림보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영혼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사람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씀을 앞에서 영적인 병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병의 원인이 불신앙이 있음을 진단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병들었던 쓴물을 단물로 고치기 위해서 나무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쓴 물이 달아졌어요. 자연 세계인 물이 고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리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 즉 생명의 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단물되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치는 곳마다 모든 영혼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져 쓴물을 고쳐 단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물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까지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앙의 세계였던 마라로부터 신앙의 세계 옐림으로 나가십시오. 병든 세계인 마라로부터 건강한 세계 옐림으로 건너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렵게 살면 예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마라에서 엘림으로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 쓴물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압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로지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